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과 출애굽기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두 장인데요.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36장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인도하여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 학자들은 이때의 연대를 대략 BC 1445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략 1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지 1년여 정도 지난 시점이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몇 번이나 이들에게는 그 관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 1년 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결국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미련한 신앙은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또 그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했단 말이냐 하시면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성막. 이 성막은 후에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의 최초의 표현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형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랬기에 성막 건축을 지시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매우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제 여기 있지 않냐, 하나님을 붙들어 둘 것만 같은 그 증거가 여기 있다라는 마음이 그들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금과 노부치들을 모으고 또 정해진 만큼의 은을 이제 자신들끼리 정해서 각자 내는 거죠. 금과 노, 은들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냈겠습니까? 그들이 노예살이하면서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하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팔찌나 귀고리, 장신구들, 정말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히 여기던 그러한 자신을 치장하던 기구들을 그들은 아낌없이 성막을 건축한다니까 내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선택한 유다 지파 부살레를 총책임자로 세우고, 또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그를 돕도록 이제 하시죠. 또 그 밖에도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이들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세운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더해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을 위해서는 금 1.5톤, 은은 4.5톤, 노슨 4톤 정도의 분량, 그 외에도 많은 보석과 건축 자재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사람들을 여러 세워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은 누가 짓는 겁니까? 꼭 사람들의 헌신과 헌물로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이 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이 아끼던 거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건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운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렇기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성막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최초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가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선물, 인간이 만들었으나, 인간이 내었으나, 인간이 뭔가 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성막 건축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읽어보면서 오늘날 지어진 교회 건물들, 그 공간들이 설립되는 마음들이 이 성막을 짓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성막 건축과 같이 지어진 수많은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1866년 조선 땅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가 한강에 순교의 피를 흘린 지 불과 15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이 한국 땅에 세워졌습니다. 성막을 짓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믿음의 선조들이 헌신을 하고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는 결과물들입니다. 물론 이 교회 건물, 이 교회라는 개념이 물론 장소나 건축물에 국한된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땀과 헌신, 헌금과 배려와 양보들을 통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성막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보십시오.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막 안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을 두는, 그 물을 담는 녹그릇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 큰 대야죠, 대야. 대야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러 올라가기 전 정결하게 자신의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그러한 대야입니다. 근데 그게 참 필요했던 거죠. 그 크기가 정확히 성경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 4명이 동시에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는 크기니까 그 물두멍, 녹그릇 대야는
제법 컸을 겁니다. 그런 꼭 제사장들에게 또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이 놋대야를 누구의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름도 밝히지는 않지만 성막 짓기를 기뻐해서 육체의 노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여인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처럼 이름이 드러나고 막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저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하니까 좋아서 성막 짓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모였던 그 여인들, 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하던 여인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물두멍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들의 얼굴을 단장하는 구리로 만들었지만 제법 그때는 가공하기가 어려워서, 또 여인들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치장하는데 꼭 필요한 자신들의 거울들을 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거 내놓을 수 있어요 라면서 내놓아서 그 성막 안에 기물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성막이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게 없었던 겁니다. 뭐든지 필요하다면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여인들이 허물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을 짓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막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저의 부모님께서도 개척교회를 섬기셨는데요, 아마 저의 부모님과 같은 연배의 분들에게는 다 교회 건축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 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모았던 적금도 깨서 헌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 교회 증축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한다고 하면 가진 것은 없으나 자신이 직접 와서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혹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도 보증을 서서 은행에 대출을 얻게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성막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으시죠. 또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교회 강단은, 제가 다니던 교회 강단은 그 바닥이 카페트가 깔려 있었는데 빨간색 카페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해서 그 빨갛게 카페트로 강단의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강대상을 세우고 주일이 오기 전에 그 강대상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러 가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강단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신발을 멀찍이 저 멀리서부터 벗고 이렇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도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 예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성막의 기능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 역시도 교회 건물 안에서 기도를 하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바람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 건물이 세워지자 혼자서는 힘들 수 있는 신앙생활이었지만 교회라는 공간이 생겼기에 또 그곳에 모여서 교구를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성교회를 만들고 봉사회를 만들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었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죠. 그리고 2월부터였는가요? 2월부터는
예배당이 폐쇄되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어느덧 2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 세계가 몇 번이나 들썩들썩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예배당을 폐쇄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못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도록 이렇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교회가 괜찮을까요? 코로나가 사라져도 교회로 다시 모이는 사람은 적을 것 같아요. 예전 같진 않을 거예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 동안 또 교회 학교도 모이지 못하니까 학생들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배운 학생들은 이제 예배의 중요성 자체를 잊어버리게 될 것 같아요. 학교도 안 나가다 보니까 학교 나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귀찮아하는데 교회는 더 하지 않겠어요? 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를 지목한 여론의 영향 때문인지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를 아주 위험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인데, 사랑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눈에서 멀어지면 이제 마음에서도 멀어질까 염려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점 말세가 되어 가기에 어쩌면 앞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정말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성막보다도 앞서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때 내가 성막을 지어줄게, 뭘 보여줄게, 큰 성전을 줄게, 뭘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때마다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 주셨고, 심지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성막을 다시 짓게 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너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느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성막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고 느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무슨 소망이 있어서 성막을 짓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겠습니까? 성막의 여인들이 자신의 거울을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바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눈은 오아시스를 꿈꾸거나 신기루 같은 세상의 부요를 바라보고 그러한 성막을 지은 게 아니죠.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해서 그 기쁨으로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건축이 이렇게 완성되자 하나님은 강야의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친히 또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비단 힘든 것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기에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쓸려가지 마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성령을 보내어 주신, 그래서 우리와 동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잠겨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처음 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도무지 집중이 안 되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여기십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력해지는 이유들은 방해하는 요소들, 환경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곳을 보게 되어서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요즘이고 또 어려운 환경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막을 건축해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노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배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힘내어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